예수님은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서준호 같은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메시아, 그 다음에 히라버 그리스 말로 그리스도,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선택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이제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는 직책은 이제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왕, 이렇게 3직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은 각각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동시에 3가지 직책을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각각의 하나님의 주신 역할에 따라서 사명을 감당했죠.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중보자의 역할을,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그리고 왕은 하나님의 뜻을 다스리는 역할을 감당하여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는 3직을 동시에 가지고 계십니다.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3직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중에서 선지자 직분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그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직분입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메시아의 두 번째 직분, 왕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왕이신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조금 길어서 저희가 이제 오늘과 그리고 한 다다음 주쯤 해서 이제 두 번으로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부터 이제 옆에 주보 옆에 보시면 요리문답의 그 155번부터 시작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55는 제가 먼저 읽고 다음 여러분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그리스도를 왕이 되도록 하시는가? 그의 아버지가 그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시다. 그는 폭력, 유혈, 폭정으로 왕좌에 앉으신 것이 아니다. 네, 누가 그리스도를 왕이 되도록 하겠냐? 바로 그의 아버지. 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도록 왕관을 씌우십니다. 그는 여기 나온 대로 폭력이나 유혈이나 폭정이나 이런 걸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왕직을 물려받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시는 분은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시편 2편의 말씀을 읽었죠? 오늘 시편 첫 번째 읽은 시편 2편의 말씀을 보십시다. 시편에 보시면 이게 메시아의 시편인데요. 이 시편의 내용을 보시면 세상의 왕들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작당을 합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겠냐?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자. 그것으로 나타난 것이 바벨 탑이었죠? 그게 나타난 것이 바벨 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6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도다. 여러분 여기 나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버리기를 원하지만 나는 메시아를 세우겠다. 메시아를 세울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 너희들은 그 앞에 엎드려야 된다. 그래서 11절 12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의 아들에게 엎드려서 결국 이제 뭡니까? 신발에다가 입을 맞추라 그 말입니다. 경배하라 그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또 왕으로 선언하십니다. 그러니 세상의 통치자들아 까불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156번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겨요. 156문 제가 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이 아니신가? 그는 하나님이시기에 왕을 받을 필요가 없었으나 중보자이시기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상속자에게 왕국을 선물로 주시나라. 네, 이 156번은 질문 이런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에게 왕이 되도록 왕관을 씌우신다면 그럼 예수는 원래 하나님이 아니었냐 그 말입니다. 예수는 원래 왕이 아니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왕이에요. 왕관을 씌우시기 전에 이미 그는 왕입니다. 아니 무슨 아버지가 아들에게 왕관을 씌웁니까? 이미 왕이신데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 교회가 믿는 교리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삼위일체가 있어요. 삼위일체 우리가 뭐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등하시다는 거예요. 동등하시다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가 동등하시다는 거예요.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한테 성자 예수님한테 왕관을 씌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요? 그는 영원부터 성부 하나님 영원부터 왕이신 것처럼 성자 예수님께서도 영원부터 왕이십니다. 그런데 무슨 왕관을 씌운다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왕국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왕국을 물려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왕이에요. 이미 왕국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이미 왕국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무슨 왕관을 물려받습니까? 무슨 왕직을 물려받습니까? 그런데 그다음 뭐라고 했어요? 중보자이시기에 하나님 아버지는 그와 그의 상속자들에게 왕국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영원하신 왕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아주 천하고 천한 사람처럼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그리스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람인 거예요. 사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부활도 안 믿잖아요. 그냥 왔다가 그냥 죽어 성스럽게 살다가 그냥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예수가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이신 걸 믿는 사람, 기독교인들은 다 믿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다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믿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냥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냥 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신, 아주 선한 가르침을 주신 우리의 선배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중보자시죠. 그분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죠. 이제 부활하신 주님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다시금 중보자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었어요. 바로 그런 점에서 왕국을 물려받을 필요가 없는데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왜요? 그의 상속자들에게 같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의 상속자들에게 같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요한계시록 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을 봅시다. 21절. (3장 2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3장 21절은 굉장히 놀라운 약속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그 후반에 그랬죠?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믿는 교리입니다. 승천교리죠.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도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앉은 보좌에, 내가 앉은 자리에 너희들도 함께 앉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내 옆자리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옆자리에 예수님께서 앉으셨는데 예수님 옆자리에 우리가 앉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치자로 주시겠다는 거죠. 그는 성부 하나님처럼 또한 천재 창조주고 그리고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는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로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신자들, 그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놀라운 겁니다. 우리 사람에게 주시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내가 내 보좌에게 함께 앉게 해주겠다. 비록 이 세상에서 우리는 힘없고 권세도 없고 그냥 서민으로 그냥 살다가 뭐 권세 세상 권세도 하나도 못 가져보고 그냥 살다가 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 보좌 옆에 앉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왕이 되신 것은 왕권을 가지신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들을 위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왜 왕권이 필요 없죠. 왜냐하면 이미 그는 왕이십니다. 십자가에 박혀 죽기 전에 그는 하늘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왕권을 받은 것은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습니까? 소망이에요.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봅시다. 157번 위의 사실에서 어떤 위로를 받는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하늘나라나 그의 나라를 지킬 생각조차 없는데 그리스도는 하늘을 떠나 이 땅에 내려와서 가난한 노예들이 우리를 찾으신다. 네. 자, 이게 이제 위로죠. 참 주님께서 왕이 되셨다는 것이 위로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가 왕권을 받은 것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거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거라고 했죠. 우리 성도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지을 생각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생각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는데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찾으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어찌 나 같은 것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겠습니까? 어찌 나 같은 것을 주께서 부르시겠습니까? 그냥 내버려둬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뭡니까? 그냥 지렁이처럼 그냥 내버려둬도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뭘 할 말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찾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은 삼으시려고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58번 중보자로서 그리스도는 몇 개의 왕국을 가지는가? 권능의 왕국, 은혜의 왕국, 영광의 왕국 등 세 가지이다. 세 가지. 이건 사실 저도 새롭습니다. 여기 문답은 제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사무엘 루터포드 목사님 만드신 거잖아요. 지금부터 300년 전에 그분은 그리스도께서 몇 개의 왕국을 가지느냐? 세 개다. 권능의 왕국, 은혜의 왕국, 영광의 왕국, 세 개다. 그럼 그의 나라가 세 개라는 말이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그런 영광의 왕국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권능의 왕국이 따로 있고 은혜의 왕국이 따로 있고 그래서 뭐 사람마다 너는 여기 들어가고 너는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이런 뜻은 아니고 그런 뜻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지요.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세 가지로 나눕니다. 세 가지. 각각을 이제 봅시다. 각각을 볼 겁니다. 자, 159는 그리스도의 권능의 왕국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권능의 손인데 아담의 죄를 통하여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추락한 자연의 모든 질서 속에 들어오시고 주관하시는 것이다. 네, 이제 첫 번째, 세 개 중에서 첫 번째 그리스도의 권능의 왕국이 무엇이냐? 이 권능이라는 게 파워입니다. 파워. 권능의 왕국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의 손, 파워의 핸드다, 손이다. 파워의 손인데 결국 구원하는 손이겠죠, 그죠? 아담의 죄를 통하여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추락한 자연의 모든 질서 속에 들어오셔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힘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이 타락한 이 세상을, 인간이 타락한 그 모습을 주님 구원하시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냥 내팽개쳐 놓은 그 질서를, 의미 없는 질서로 만들어 놓은 그것을 주님께서 이제 원래의 모습으로, 좀 더 바람직한 모습으로 주님 만들어 가십니다. 주관하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권능의 왕국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왕국을 만들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160번 두 번째, 은혜의 왕국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인가? 오직 교회의 머리이시며 왕으로서 그의 성도들을 모아 교회의 율법을 주시고 그의 검의 홀로 그의 양심을 다스리시며 그의 신복들에게 상을 주시며 그의 모든 원수를 발동하게 하신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은혜의 왕국, 은혜의 나라에서 주시는 게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의 왕으로서 성도들을 모아서 이제 교회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여해 주시고, 또한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리로 그의 검의 그의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지팡이로 결국 우리 성도들의 양심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또한 그의 원수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내버려둬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교회로 모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진리로 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나중에 장차 하늘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거죠. 그리스도의 성도들에게는 상급을 베푸시고 또한 그의 원수들에게는 온전히 이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셨습니다. 에베소 4장 8절 제가 읽었습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결국 그의 백성들에게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셔요.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반면 그의 원수들에게는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은혜의 왕국에서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자, 161번 왕으로서 세 번째 건 아직 얘기 안 했어요. 세 번째 건 아마 다음 주에 얘기할 것 같아요. 왕으로서 그리스도에게는 어떤 특질이 있는가? 첫째,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시는 권능과 권세가 그의 원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앉으실 자리를 보이시면서 불타는 못새 같은 자리를 가지고 가실 것이며 그의 권능은 천지간에 왕왕한 무릎들을 굽혀 그에게 경배하게 하실 것이다. 네, 왕으로서의 특징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의 권세, 왕으로서의 모습이 네 가지가 있어요. 그 네 가지 중에서 오늘 이제 두 가지 볼 건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권세예요. 권능과 권세. 예수님은 권세와 권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권능과 권세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의 원수들이 있지만 사탄이 역사하고 그리고 마귀의 세력들과 귀신들의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그 앉으실 자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무쇠 같은 불타는 노쇠 같은 다리, 아주 강하고 튼튼한 다리, 요한계시록의 표현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표현이에요. 그 노쇠 같은 다리를 가지고 결국 이제 그 앉으실 보좌로 가실 것이고, 또한 천지간에 완고한 무릎들, 불신자들이겠죠. 마귀와 그 불신자들을 엎드려서 결국 이제 하나님에게 경배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만큼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왕으로서의 권세. 만약에 왕이 힘이 없다면, 왕이 권세가 없다면 왕이 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세상의 왕도 권세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힘이 있겠습니까? 김정은이가 힘이 있겠습니까? 사실 김정은이가 더 힘이 있죠. 그죠? 우리나라 대통령은 개헌도 못하잖아요. 개헌도. 결국 야당이 동의를 못 얻어가지고 개헌을 발표해주지 못했잖아요. 많은 뭐 개혁 입법들을 내놓고 있지만 결국 이제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김정은 북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무슨 우리의 권세를 가지고 있죠? 말 한마디면 법이죠. 안 하면 그냥 총살 죽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그리스도는 권세자라는 거예요. 권능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기도 하고 구원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원수들을 무릎에 꿇도록 하는 일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못하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특징입니다. 권능과 권세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그의 지식과 지혜를 그는 지식으로 가득 찬 일곱 개의 눈을 가지시며 기묘자이시고 그의 머리는 눈과 같이 있고 그의 눈은 불과 같으신데 이는 그가 가장 현명한 원로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지혜로움과 지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지혜로움과 지식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움과 지식. 그는 지혜로우시고 지식으로 가득 찬 7개의 눈을 가진 판사이십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표현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표현이에요. 지식으로 가득 찬 7개의 눈. 7개의 눈이라는 게 뭐예요? 다 본다는 겁니다. 다 본다는 거예요. 4개만 가져도 다 볼 텐데, 동서남북 다 볼 텐데 7개를 가졌으니 얼마나 다 보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일을 다 꿰뚫어 보신다는 겁니다. 기묘자이시고, 이 기묘자라는 말은 카운셀러, 상담자라는 뜻인데 그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답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기묘자이시고 그의 머리는 눈과 같이시고 그의 눈은 불과 같다. 이게 다 요한계시록의 표현들입니다. 그죠? 이는 그가 가장 현명한 원로. 원로가 뭐예요? 결국 이제 이 세상 경험을 다 겪어가지고 다 이제 세상을 바라다보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뭐 이렇게 나이신 분들에게 의논하잖아요. 그분들은 세상 모든 경험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들보다 좋은 답변들 주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현명한 원로이시죠. 왜? 그는 온 세상의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놀라운 통치. 왕이 돼가지고 지식과 지혜가 없다면, 어리석다면 그의 왕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실패의 나락으로, 그죠? 어리석음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이끌 만한 능력이 없다면 그럴 거예요. 우리가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김정은 보고 놀라잖아요. 그죠? 새파랗게 어린 그 20몇 살밖에 안 된 것이 이제 지도자가 됐잖아요. 그럼 북한은 집단 지도 체제가 아닙니다. 북한은 집단 지도 체제가 아니에요. 단일 지도 체제입니다. 단일 지도 체제라는 말은 뭐냐면 그 수령 체제. 수령의 말이 법이에요. 수령의 말이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집단 지도 체제는 뭐예요? 집단이 의논해가지고 내린 결정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단 안에서는 가장 높은 사람도 절대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절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김정은이 하는 걸 보면서 놀라잖아요. 저희가. 그죠? 놀라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가지신 지혜는 김정은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혜로우시고 선하시고 또 지식이 풍성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능력하게 보이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 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죄인이요,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너희들을 함께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죠.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죄와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과 싸워서 끝까지 이기는 그런 신자로 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의지함으로, 주님께 충실함으로 끝까지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